말씀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아래층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5성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은 10월 전성도 월삭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위원들은 기억하시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치유 성회가 이번 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고 이웃에도 전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일꾼 성경 공부 예정대로 화요일에 있습니다. 평신도 성경대학이 또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이번 주는 김종윤 교수님입니다. 남경석 전도사님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교회에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본교회 초중학생을 위한 학가다 및 영어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 은사 따라 각 분야에서 봉사하여 주님의 몸을 활발하게 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결하게 섬길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제2권사의 모임이 1시 30분 2층 베타니 홀에서 있고, 시한성교회 모임이 1시 30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모임이 역시 1시 30분 10층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영수 장로님 프랑스에서, 김요셉 집사님 일본에서 돌아오셨고, 입원하신 분들 기억하셔서 위로를 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쓴 후에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길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길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길이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님 성도님 인도하셔서 김용덕 씨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같이.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최영애 집사님 인도하셔서 최원영 씨 잠깐 일어나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제 결실의 계절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안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질 수 있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연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채워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십니다.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없어져야 할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문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대통령과 주여 산부 요인들과 여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봉사위원으로 수고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기에 수고하신 손길들마다 함께 하시고 별이 주여 우리 성가대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여 같은 아름다운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 또 은혜 주시어서 단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슴에 깊이 남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통이 많이 막혔지요. 마라톤 대회야 한다고 광안대교 상하층을 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용케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들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면서 내 맘대로 고집하면서 살았던 여하튼 우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지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영접해 주시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이랬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나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내십시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한번 힘차게 한번 부르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는 말을 하기를 19세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요. 산업화되고 난 다음에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니체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21세기는 어떤 세대가 되어졌느냐 하면은 부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졌어. 가정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졌어. 여러분들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사이 애들 말이죠, 학교 가라고 깨우는데도 뭐라고 깨워야지 일어나냐 그러면 얘야 엄마가 일어나라 그런다. 아빠가 깨우면서 말이죠, 아빠는 이제 부권을 상실했어요. 어머니가 일어나라 그런다. 엄마가 일어나라 그런다. 엄마가 야단친다. 그래야만이 애들이 일어난대. 어떤 사람 한 사람 말이죠, 애가 과외를 시키고 그런데도 점수가 안 올라서 너 다음에 점수 잘 안 나오면 혼날 줄 알아? 그래가지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말이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 성적표가 뭐야? 그러니까 아저씨 누구지요? 아버지가 이제 아저씨가 되어져서, 그래서 아무튼 집안에서 말이죠,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해버린 것 같은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가장이 교회에 나오면 말이죠, 가족들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거꾸로 돼서 애가 교회에 나오면 엄마들이 따라 나와, 부모들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은 안 그렇습니까? 나도 우리 집에서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힘이 없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도 들으니까 말이죠, 점점 자기도 집에서 힘이 없어서 이제 젊었을 때는 혼자 세계를 다니면서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사모님을 꼭꼭 모시고 이래 다닌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은 지금부터 잘해야지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 나이 들고 나니까 애들은 다 엄마 편 돼버리고 말이죠. 아버지는 홀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을 좀 고개를 들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19세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고, 그리고 21세기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졌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여러분, 저도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 어떤 신학교에서는 설교학 시험을 보면서 말이죠, 단이 붙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빼고 설교할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본문을 하도 많이 선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학생들이 다 그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죠, 빼고 설교할 것 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알지요? 그래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어떤 집에 부잣집인데 두 아들이 있어서, 근데 큰 아들은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작은 아들은 어려서부터 말이죠, 아주 자유분방해서요. 그래서는 독립심도 강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또 장래성도 있고 하는 이와 같은 아이였는데, 어느 정도 크자마자 아버지한테 자꾸 불효스럽게 말이지, 아버지 언젠가는 나한테 재산 물려줄 텐데 지금 물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처분하고 난단 말이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따로 먼 나라로 가가지고 살다가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잘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을 말이죠, 가가지고는 그냥 허랑방탕해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이죠, 쓸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떨어지고 나니까 흉년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돼지 치는 사람에게 붙어서 말이죠, 살면서 여러 가지로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되어져서 돼지 사려가지고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처참한 자리에 이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돌아오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이 이야기를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말이죠, 이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멀리 나가면, 지 혼자 나가면 말이죠, 없어질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하도 졸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산보다는 아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 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물질 아끼지 아니하고 말이죠, 내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떠나갔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부족할 것이 없었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 행복하기 그지 없었는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낙원을 잃게 되어지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여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말이죠, 죽도록 고생해야 하는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주 살만할 때에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겨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제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누구의 마음입니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 내 마음대로 살면 형통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특히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몇 번씩이나요? 7번씩이나 사이클 7번 돌아가면서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주위에 있는 별별 민족들한테 말이죠, 블레셋에게, 가나안에게, 암몬에게, 모압에게 말이죠, 또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아가지고는 말이죠, 양식 다 빼앗기고 그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져.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라 말이죠, 7번씩이나 이렇게 400년 동안에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속성을 가진 존재로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아들도 말이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조르고 해서 유산을 가지고 떠나갔다가, 첫째로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결과가 뭐가 찾아오게 되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돈 쓰고 말이죠, 그럴 때 제 마음대로 그냥 했어.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찾아왔어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고픈 거요. 너무너무 배고픈 거요. 물질적인 가난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말이죠, 가난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말미암아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저 쫓겨난 이와 같은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이와 같은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 굶주림과 그리고 배고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보세요. 처음에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는 말이죠, 그 고센 땅에
흉년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는 세월을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그들이 믿어야 할, 그들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죠, 애굽 생활 참 좋구나 그랬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임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압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야 고달프고 괴롭고 배고프고 말이죠 하는 이런 입장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가나안은 누구를 찾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어요.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고 말이죠, 잘 나갈 때는 아버지 집 생각지도 않았어.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배고파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울 수도 없을 그때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저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저 외딴 곳에 홀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고독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과 고독. 제가 전번 며칠 전에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바가지 긁는 아내가 옆에서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도 낫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말이죠, 움막에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이죠, 저 옆에 내 언제나 죽나, 저 잔소리 때문에 내가 그냥 말라 죽겠다 그랬는데 막상 죽고 나서 말이죠,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잔소리하는 아내라도 옆에 있었던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말이죠,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인간의 불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다. 고독한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이죠,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 그러나 홀로 깊은 밤중에 생각하면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이와 같은 고독. 이건 못 느낀 사람은 조금 IQ가 조금 높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독해요. 세 번째로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이제 나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쩌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공포. 그래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 뭐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요. 건강에 대한 관심.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도 말이죠, 어떤 그래도 권력기관에 있는 분 말이죠, 나오셔서, 평소에는 교회에 그렇게 안 나오시더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해드리고, 그래, 사람이 병들고 약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말을 하기를 말이죠, 평소에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귀에 속삭이지만은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난이 오게 되어지고 견딜 수 없는 고독이 오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확성기 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이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쩌라? 너 홀로 살 수 없어.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말이죠, 잘 나갈 때에는 그들이 그저 지그들 마음대로 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어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어요. 말 안 들어요. 귀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어쩌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어서 종살이하게 하고 말이죠, 국권을 상실하고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게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라. 오라.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말이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저 남모르는 고독 때문에 말이죠, 또 견딜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제는 나는 이 병으로 죽겠구나, 이런 생각 있는 분들은 말이죠, 몸부림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하기를 말이죠,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병은 무슨 병이라고 말했냐 그러면, 지금 사망순위 1위가 무슨 병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삽니까? 사망순위 1위가 뭐예요? 암. 2위가 뭐 심장병이든가, 그리고 3위가 뇌질환. 그런데 21세기에는 말이죠, 벌써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기를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병은 우울증이다. 우울증. 하나님 없이 홀로 서게 되어지니까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이런 현상은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별로 인기가 없었던 정신과가 지금은 의대에서도 말이죠, 제일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래요. 병원 차렸는데도 무슨 뭐 기구도 별로 필요치 않고 말이죠,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말이죠, 지금은 아주 인기 있는 이와 같은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정신과 의사 한번 보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중에서도 이런 현상이 말이죠,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하면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라, 돌아오라. 네가 살 길은 내게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탕자도 말이죠, 이제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자기 자신, 처량한 자기 자신, 자존심도 다, 자존감도 자존심도 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돼지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는
마음속에 부드럽지만은 확성기 소리로 속삭이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몇 달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서 말이죠. 내가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성공해서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말이지.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렇게 내가 불효하고 나왔는데 하면서 마음에 뉘우치고 말이죠.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돌아가기로 이제 작정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냥 복이 없어가지고 팔자가 사나와. 부모들이 조실부모에서 철들기 전에 벌써 세상을 떠나셔서, 그래서 나무집에서 말이죠, 슬프게 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드니까 말이죠, 결혼이라고 했는데 결혼을 잘했겠어요? 남편이라는 게 말이죠, 또 뭐 술깽깽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늘 괴롭히기만 하고 그러더니 그 남편마저도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냥 애들 둘 낳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애들 둘을 데리고 여인이 홀로 살아가려고 해도 살 길이 없어서 이제는 나는 이제 살 길이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뒷산에 큰 바위가 있고 절벽이 있는데 말이죠, 애들 남겨놓고 자기만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애들 둘을 데리고 캄캄한 여름밤 거기를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다른 때는 그냥 스치던 그 교회 첨탑의 십자가가 말이죠, 그날은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내 인생은 지금까지 계속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그리고 자식 복도 없고 말이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지나놓고 보니까 빼기 인생이어서, 마이너스 인생이어서 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처량하게 되어서. 그런데 교회에 저 붙어있는 저 십자가는 왜 교회는 더하기 표가 붙어 있을까? 더하기 표가 붙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말이죠, 강력하게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그래, 그래서 죽을 때는 죽더라도 저거 한번 알아보고 죽어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택한 사람에게는 말이죠, 성령께서 이미 택자들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작은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 사택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가가지고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저 있는 더하기 표는 무슨 표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이죠, 야, 이 사람 복음에 갈급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행복하게 살면서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하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가난하고 또 저 고독하고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여하튼 운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오시면은 빼기 인생이 더하기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말이죠, 귀에 번쩍 들어와서요. 그래서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어져서 아주 그 다음에 두 아들들이 말이죠, 성공해서 잘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이죠, 불행한 것 같을 때에, 외로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말이죠, 그 성공은 결코 우리에게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하던가요? 지위가 높아졌다고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합니다. 오직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럼 어떠한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말이죠, 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예수 잘 믿는 이와 같은 신앙의 화가였어요. 이분은 원래 판사였어요. 그런데 그림 사람들한테 벌 주는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말이죠, 화가로 전환을 해 가지고 기독교적인 이와 같은 그 그림을 그렸는데 말이죠, 그분이 그린 작품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한번 비춰보세요. 지금 화면이 어두워서 요 앞에 불을 좀 끄고 말이죠, 화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대강 보이죠? 누가 보입니까? 제일 정면에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이죠?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아들이 희미하지만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말이죠, 몇 사람이 서 있습니까? 3사람 서 있어요. 다 이 천재적인 화가가 말이죠, 의미가 있어서 했어. 그래서 저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말이죠,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눈이 짓물려서, 그리고 초점이 상실되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부터 저 돌아간 산마루를 보면서 나를 등지고 나갔던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면서 매일마다 그것을 보면서 보다가 보면은 눈물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눈물을 씻고 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초점이 흐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아니, 아버지의 손을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짝재기 손이에요. 손 한번 비춰보세요. 손. 짝재기 손이에요. 보입니까? 어떻게 짝재기입니까? 왼손은 누구의 손 같아요? 아이고, 하기야 나도 잘 모르니까, 미술에 대해서 나도 문의 아니니까 말이죠. 왼손은 말이죠, 힘줄이 억센 남자의 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은 말이죠, 누구의 손입니까? 아주 부드럽고 고운 여자의 손이에요. 저것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오른손은 율법의 손이고 하나님의 왼손은 율법의 손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은혜의 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왼손, 율법의 공의로서는 이 아들은 용서될 수 없는 이와 같은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은혜의 손이기 때문에 말이죠, 다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붙잡아주는 것이에요. 아들을 봐보세요. 삭발을 해서 말이죠, 꼭 죄인처럼 되어져 있지 않아요. 옷은 어떻습니까? 남루할 대로 남루해져서, 그래서 저 찢어져 가지고 살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거짓골이 거짓 생활했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생활. 그리고 밑에 발을 한번 비춰보세요. 발 보세요. 왼쪽 발은 말이죠, 그냥 터져가지고 말이죠, 상처뿐이요. 오른쪽도 말이죠, 밑바닥은 그냥 다 떨어져 버리고 말이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종과 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세 사람 한번 비춰보세요. 그래서 근데 아니 다시 한번 그 비춰보고요. 그래서 그 위에 얼굴, 아들의 얼굴. 그런데 아들은 말이죠, 꼭 뭐 같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궁에 있는 아이처럼 말이죠,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말이죠, 공의와 사랑의 손으로,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서 공의를 이루게 되어지고 이제 너는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말이죠, 안아주는 이와 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입니다. 예. 그리고 아들은 말이죠, 그 아버지 품에서 이제는 마치 엄마 자궁 속에 있는 아이처럼 말이죠, 비록 남루하고 그리고 비록 삭발되어진 이와 같은 죄인 모습 그대로이지만은 안겨있는 이와 같은 평화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와가지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말이죠,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옆에 세 사람 한번 비춰보세요. 세 사람이 각각 들고 있는 물건들이 달라요. 저 어두워서 그런데 한 사람은 뭘 들고 있을까요? 제일 좋은 옷을 들고 있어. 한 사람은 뭘 들고 있을까요? 가락지를 들고 있어. 한 사람은요, 아주 최고급 신발, 금강이나 에스콰이어보다 더 좋은 신발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거지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저 화면은 안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말이죠, 살찐 송아지를 또 끌어오고 있어. 잔치하려고 말이죠. 이래서 세계적인 그 돌아온 탕자 중에 제일 명화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들이 많은 재산을 없앴지만 그것보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의 여러 가지 지위를 회복시켜서,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뭘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가락지는 권세를 말해요. 바로의 가락지를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임의대로 해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권세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의 옷, 목보다도 더 검은 죄라 할지라도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 때는 권세를 허락해 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평안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겨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해받지 않도록 살게 하시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셋째 떼지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 주위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를 놀라게 했던 도둑놈 중에서도 보통 도둑놈이 아니라 대도
조세영 씨가 다시 체포되어졌다고 하는 여하튼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예.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우리 2004년도에 우리 총회할 때 말이죠, 저 선교국장한테 내가 조양은이가 그때 전도사 되고 말이지 회개하고 새 사람 됐다 그래서 조양은이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 가지고 한번, 예, 간증 한번 하자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조양은이하고 직접 통화했다고요. 그런데 자꾸 미루더라고. 또 서방파의 두목이었던 그 무서운 김태촌이도 말이죠, 예, 회개하고 전도사 됐다고 말이죠. 오살리 기도원에서 맨날 간증하고 그러더니 다시 돌아갔어. 예생활로. 예. 왜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예, 전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전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 여기에 나오는 건데 탕자는 말이죠, 전 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 인격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3가지 요소가 있어. 아는 지, 느끼는 정, 그리고 결단하는 의지. 예, 그리고 지정의 3요소가 있는데 이 돌아온 탕자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예,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는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알았어요, 죄인 된 것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예, 이 자리에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요소가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말이지, 감정적으로 말이죠, 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어. 종의 하나로 써주시면 좋겠다, 배만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이 같은, 예, 정.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말이죠, 예, 20절 말씀 한번 비춰보세요. 20절 말씀. 19절에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무리 알고 말이죠, 느꼈다고 해도, 예, 그것으로 끝나가지고는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그 의지적인 결단. 할렐루야.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로 아십니까? 가룟 유다도 말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말이죠,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어. 베드로도 말이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예, 그 이후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 알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받은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서 말이죠, 예, 그래, 나는 길이 없다 하면서 어땠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 예,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죠,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통곡하면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순교의 제물로 사라질 때까지 새벽 닭 울 때가 되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말이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말이죠,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 길만이 살 길이요, 그
그 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형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오래 갈 수 없어요. 뿌리 잘린 나무와 같아서 얼마 동안은 그저 꽃이 피어있고 말이죠, 무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며칠 가지 못해서 시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아버지는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아버지, 변치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고통당하면서 말이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여호와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어쩌시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중할지라도 주 어찌 못 감당하며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품으로 어서 돌아오. 여러분, 우리 어서 돌아가십시다. 어서 돌아가십시다. 그 길만이 살 길이요 행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외로워도 돌아가십시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것 같아도 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말이죠, 죽을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7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 없지 못한다가도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고 채찍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떼지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인생에 흉년는 것 같아서 살 길이 없는 것 같은 분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온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서 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는 사람도 손을 얹으십시다. 우울증으로 특별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여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죽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는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난과 불행과 고독과 주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면서 한 생애를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 가운데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선언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여 주님께서 어서 돌아오라고, 나는 너를 밤새 기다린다고, 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여 작은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여, 오늘 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 불행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도 주여 불행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고, 높은 권세를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를 가지고서도 주여 고독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나아가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전달하는 평화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독려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